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들.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강림하심의 그 주요 목적이 바로 코이노니아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코이노니아를 요즘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포털을 여시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교통케 하심.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참여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포털.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포털이 열려서 승천하신 주님에게 참여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승천하신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포털이 열려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에 묶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와 말씀은 길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목적지입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만이 우리를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로서 중요하지 목적으로서 중요한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성령의 포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에게 노래하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존재적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고 우리의 죄를 깨뜨릴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포털을 열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영적인 포털을 통해 우리의 시공간 가운데 걸어 나오시는 것도 아주 종종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말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셨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은 두 가지 다른 차원으로 표현됩니다.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겁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 안엔 주님이 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철로 역정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저 천성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건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란 말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신비한 일입니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체험적인 일입니다.
역사 지평 속에 시공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특정 장소, 특정 대상에게 포털을 여시고 그리스도가 그 시공간에 나타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역사하사의 구절들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종류의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 지평 속에 공공연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외적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 지평이란 말이 칼빈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역사 지평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라는 말은 뭐냐면 나만이 아닌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인지하는 방식으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시, 현연, 나타남이라는 단어로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해 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주님의 현연, 현시,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남을 대해서 다시 말해 성령께서 특정 공간과 대상에게 포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 만나게 한 주님이 그 안에서 걸어 나와서 그 대상과 공간의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대해서 칼빈은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주석하며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그들이 뭐예요? 특정 도시와 특정 시간에 있던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도들과 함께 하셨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걸어 나오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연, 현시, 그 영광의 나타남, 하나님이 현현하는 인재로 함께 하심에 대한 교리는요, 성경과 교회사에 매우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모세의 회막 이야기입니다. 회막이 말하는 것이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원래 회막 모이다. 누가 모여요?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모이는 곳입니다.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포털이 열려서, 말 그대로 포털이 열려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포털을 열어주시고 저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보고 영광으로 모세를 비추는 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뭘로 이어졌냐면 모세를 반사체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걸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깃든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영적 포털을 열어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영적인 햇빛, 영적인 에너지가 그에게 깃들어 그가 걸어 나갈 때 그를 통해 반사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얼굴에 깃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에 깃든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다시 말해 두려워 떨었단 말은 뭐냐면 죄의 더러움과 무서움을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크심과 주권을 직관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감히 모세 옆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 반사되었고 모세는 마침내 수건을 써서 그 영광을 가렸답니다. 수건을 써서 가려졌다는 건 뭡니까? 시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차원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일을 약간은 우화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모세가 대단히 이렇게 막 영감이 넘쳐가지고 기가 막힌 말을 하거나 기가 막힌 뭔가를 해서 사람들을 막 고꾸라뜨렸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사 속에서 반복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특정 사람들의
담아서 그들을 통해 반사하신 일은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에 매우 빈번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찰스 피니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찰스 피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수건을 벗고, 다시 말해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포털을 통해 들어가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의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다시 말해 세상 사람보다 이게 더 낫다라, 죄보다 이것이 훨씬 더 나를 가득하게 한다, 이것이 진정한 엑스타시다 라고 말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찰스 피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찰스 피니의 심령을 만족해 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심령을 만족해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떻게요? 주님은 찰스 피니를 불러 그와 교제하며 그의 영광을 찰스 피니에게 비추어 주신 일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주님의 열망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멘. 그 찰스 피니는요, 그 영광의 빛에 비추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사역하러 갈 때, 유명한 교회사 이야기들 있잖아요. 열차가, 찰스 피니를 태운 열차가 그 마을로 들어갈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직관이 그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대요. 이상하게 죄의 더러움과 죄의 심판을 인지하는 직관이 그 마을에 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아는 직관이 그 마을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 피니가 이미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땐 많은 일이 통해 자복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 한 방적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방적 공장에 있는 한 여인이 찰스 피니의 지폐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한 반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를 손가락질하며 그를 조롱하고 음해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인을 때려버렸습니다. 찰스 피니가 그녀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앞에서 깨어져서 울며 주님의 영광과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방적 공장은 더 이상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생산 공정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방적 공장 사장은 그곳에서 집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집회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내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사체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사의 영적 고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연필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연필 선생 역시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즐거워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내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사는 일을 살도록 하는데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연필 선생이 한 마을을 지나갈 때 거기서 밥 짓던 안악들이 밥을 짓다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목마름과 누추한 삶에 대한 통해와 자복으로 인해 울며 이연필 선생이 지나가는데 그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였어요. 그 영광이 마을을 휩쓸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현현하는 임재의 교리는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 의해 우화나 전설쯤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교회사 안에 반복되어진 일이며, 그 일을 듣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여전히 그리로 초청하고 있는 영적 현실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당시 장로회 신학대학교 경건 수련했던 은성수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이연필 선생의 이야기를 읽고 제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사역을 한다면 이런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활동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분주함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영광의 반사체로 삼아 주십시오. 저는 그 은성수도에 올라갈 때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주님에 대한 배고픔과 주님으로 나의 영혼의 빈 것을 해결하고 영혼의 고통을 해결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더 깊은 고통을 안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고통이었어요. 출산의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배고픔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애가라는 것에 당신의 영광을 제한한 것은, 나의 개인 경건에 당신의 영광을 제한한 것은 참으로 큰 오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영광이 현현한 단계를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많은 영적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죄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됨과 자비와 보혈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리고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걸 로이드 존스 박사가 얘기한 성령 강림이 얼마나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알고 성령 강림의 축복을 구할 때 성령 강림을 통해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걷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뵙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거기서 더 머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일 더 머물 수 없다는 건 뭡니까? 거기서 돌아서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 한 번 더의 돌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보는 이 영광이 모두가 보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이게 반사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인디아나 존스 2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당시 화양극장 멀티플렉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단관이었어요. 단관. 그 들어가면 좀 당시 영화관은 오줌 찌린내가 났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그때 뭐 오줌 누러 화장실 가다 영화 놓치는 거 싫어했어요. 약간 그때 의식 수준이, 그러면 오줌을 쭉 옆에서 넣고 와서 봤어요. 막 그게 너무 놀라울 일도 아니었어요. 오줌 찌린내가 나는 단관 영화관에서 인디아나 존스 2를 보고 제 마음속에 너무 벅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인디아나 존스 2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는 봐야 된다. 이걸 봐야 한다. 이걸 보지 않고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 저는 2주 동안 인디아나 존스 2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성령의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평생을 그것에 던진 겁니다. 주님, 이 영광을 모두가 봐야 합니다. 주님, 종교의 수건을 벗고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이 번져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 주님, 나의 삶 전체를 던져도 아깝지 않을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을 볼 뿐 아니라 그 영광을 더 많은 이들이 공유하게 되기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배고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통스러워할 만큼 원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연필 선생의 글을 보고, 찰스 피니의 이야기를 보고, 교회사 안에 있었던 부흥의 이야기들을 보고, 부흥은 뭡니까? 주님께서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물론 함께 하십니다. 내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 하신 뭡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당신의 나타나시는 임재로 함께 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모일 때 그 장소, 그 시에, 그 대상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에 향한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가 그 문을 통해 걸어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치유케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채우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특정 시대 또는 특정 때 특정 그룹에게 집단적으로 영의 문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주께서 함께 하시더라의 진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은사주의자나 어느 오순절주의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칼빈 할아버지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한 그리스도의 역사진 편 가운데 공건왕의 다신을 드러내는 현현하시는 임재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칼빈 할아버지는 그 차이를 말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대망하고 그것을 두드리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원하게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연필 선생의 제가 그 글을 읽고 찰스 피니의 글을 읽고 부흥의 이야기를 읽고 사도행전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배고픔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되 이전에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그 영광으로 채워지고 쟤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점점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그 영광이 제 삶에 터져나가길 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당시 한 교회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저는 전도사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작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정말로 그냥 조근조근 성경 구절들을 읽어가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자리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모임이 비공식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장소도 없어서 교회 그 계단 옆에서 하고 있어요. 계단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연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찬양 때문에 같이 섬기던 선생님들이 바닥에 고꾸라지고 한 사람은 계단실 저 밑에 내려가서 울고 한 사람은 저 위에 올라가서 울고 계단실이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목사란 직책이 아닙니다. 전도사라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보고 그곳에서 더 큰 배고픔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모두가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배고픔으로 외칠 때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걷어붙이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내시고 현현하는 하나님의 임재, 현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약속들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은 전서 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자,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서의 어떤 영적 차원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seeker sensitive 사역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seeker sensitive가 뭡니까? 정말 사람들이 불편할 만한 요소를 다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맛에 쫙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초콜릿을 이렇게 뿌려놔요. 그럼 그 초콜릿을 먹으면서 오다가 갑자기 하고 거듭날 거라는 가설입니다. 그렇게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믿게 되고 어느새 거듭나고 어느새 회개하고 어느새 주님을 따르게 된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로만 임하는 사역이 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는 사역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만 seeker sensitive 사역은 개종자를 만들 수 있지만 회심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seeker sensitive 사역은 교회에 등록하게 만들 수 있는데 철로 역정을 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seeker sensitive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 천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실어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찾게 만들고 네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지고 싶다 라고 말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의 포털을 통해 그리스도가 걸어나와 그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린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표현대로 오늘날 교회에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이다. 오늘 교회의 대다수의 문제의 근원은 이와 같은 사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이 뭡니까? 바로 seeker sensitive, 사람들에게 나이스해지고 좀 더 일반적이 되고 좀 더 그들에게 편안한 기독교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glory sensitive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포털을 열고 그 포털로 걸어 들어와 사람들을 만나고 사울을 말에서 떨어뜨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네 신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만남의 역사들이 있게 하는 글로리 센서티브 사역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글로리 센서티브와 시컬 센서티브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린 둘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문자들, 우리는 이 세대 그들에게 나이스하고 편안하고 전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입니다. 기술은요,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거듭나게 하는 건 영광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건 영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건 영광입니다. It takes God t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하나님의 역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데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강림하셨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 이미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뭐예요? 시간을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특정 날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특정 장소입니다. 120문도를 향해 특정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인지의 부족, 체험의 부족, 이 일에 대한 교회 안의 빈곤함은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무력함의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1993년 7월 28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단대 지방 캠퍼스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학교 이름이. 캠퍼스에
학생회관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저에게 강림하셨습니다. 2002년 7월 마지막 주 어느 주일날 30-40명의 청년이 모여있던 광장동의 한 모임에 주님이 강림하셨습니다. 2026년을 사는 우리, 위례에 모인 우리, 그 일이 결핍되어 무력해져 가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시고 또한 더욱 강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일으키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년 전쯤이었나요? 3년 전쯤이었나요? 교회가 여기로 이래로 왔을 때 이 교회 근방에 있던 한 가게 주인분이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네 어디서 왔냐? 너네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안 거예요. 바로 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란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궁금해했습니다. 무언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무언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그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임해 있는 현현하는 임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긴 이들은 바로 당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120문도 가운데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이 머물고 있음을 알았어요. 아멘. 동네 안악들은 이연필 선생 위에 있던 무언가를 알았어요. 방적 공장의 직원들은 찰스 베니엠에 있는 무언가를 알았어요. 그 사장님은 아이들 위에 임해 있는 무언가를 알았어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또는 주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건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로 불림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리스마란 말로 많이 써요. 카리스마. 막 사람이 막 휘어잡고 막 이런 게 카리스마라는 줄 알아요. 카리스마 뭐예요? 카리스마, 선물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카리스마 뭐예요? 카리스마, 카리스, 은혜입니다. 카리스마, 은혜가 주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카리스마, 사람을 끄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카리스마는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카리스마가, 이 산위의 마을교회 사도행전의 카리스마가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그 뭡니까? 현현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여기는 뭐라 특정할 수 없는 묘한 게 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당신은 무언가 내가 특정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요, 우리가 그려본 그림에 의해 귀결됩니다.
여기서 그림은 마음대로 그리면 안 돼요. 내가 복권 당첨돼서 롤스로이스 그리는 그림,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그림이에요. 약속과 상관없는 그림 뭐예요? 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림 뭐예요? 예언자적 상상력이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린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그리고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이 실상, 휘포스타시스, 그걸 끌어내리는 다리가 된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캐리어,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로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그리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크게 즐거워하고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서 그치지 않고 걸어나가는데 당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하게 됩니다. 드디어 당신이 나의 영권을 보았군요. 이게 뭐예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럼 끝이 아주 안 좋아요. 저는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끝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건 나의 경건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한 그 영광의 반사체가 되는 삶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라는 말을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은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을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 들어갈 우리의 골입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목마름이 됩니다. 믿음이 갈망이 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가는 곳마다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현현하는 임재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수많은 구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답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나는 지금 유럽을 돌이키고 있다. 아멘.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수많은 저항과 압박이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현현하셨어요. 현현하셔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에 내가 택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주권적으로 고린도 성의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계셨고 주님은 연연하는 임재를 통해 바울에게 그 일을 섬기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현현하는 임재로 교제하실 때 단순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바울은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 안으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을 감지하고 그의 삶의 계획을 바꿨어요. 뭐냐면 고린도 성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뭐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대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린도 성에서, 고린도 지역에서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철로 역정을 걷게 됐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울아, 네가 이 성에 유하라. 나는 이 성에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바울아, 유럽으로 가라. 지금은 유럽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유럽에 나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십니다. 그 일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같이 일할 사람 찾아서 친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구들과 당신의 일을 나누십니다.